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자, 오늘 저는 죄를 정결케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성막에서 동물을 잡으면 그 피는 성소로 가져가고 불결한 것들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위기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 말씀.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숫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그는 그 숫소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휴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즉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숫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단의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그 죄 헌물 숫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정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되 화평 헌물의 희생물 숫소에서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 헌물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며 그 숫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소 전부를 진영 밖에 재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재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 그렇죠? 자, 이 제물을 바치는 광경,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주님은 성소에서 드려지지 않고 불결한 것들이 버려지는 성문 밖 십자가에서 드려지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문 밖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을 돌로 치던 곳이었죠. 문둥병자들을 비롯한 부정한 자들의 거처가 있는 곳입니다. 또 성문 밖은 제물로 드려진 짐승들의 부산물이 있었죠. 기름, 내장 그런 것들 부산물을 태우던 곳이 바로 성문 밖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동물의 부산물처럼 불결한 부분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문둥병자처럼 부정한 자가 되신 것이죠.
죄와 죄인을 상징하는 문둥병자들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해서 성문 밖에 버려지신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니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받기 될지니라. 그렇죠?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버림받으셨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위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했던 주님의 보혈 외에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그 죄들을 정결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것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3, 14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탄의 왕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즉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들 자매들 간에 구원 간증을 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간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간증인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뿌려야 했죠. 동물을 잡아다가 제단에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피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레위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0절 11절 말씀이죠. 레위기 17장 10절 11절 말씀. 찾으셨나요?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1절 말씀. 이스라엘의 집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자, 피가 죄를 제거하죠.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피는 뭐예요? 생피를 말하는 것이죠. 생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 구절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는데
뭐 순대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뭐 선지 해장국 좋아하는데 그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뭐 여러분들 이제 순대, 선지 해장국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 사실은 뭐 피를 조리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생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고 피를 pen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사체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리면 뭐예요? 남아있는 이제 피가 배어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가 최대한 없도록 해서 이제 조리를 해 먹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적당히 빼죠? 적당히 빼서 이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물 잡을 때 피를 완전하게 빼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피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시커멓게 돼버리죠? 시커멓게 됩니다. 그 철분 때문에 시커멓게 돼요. 먹을 수 없게 되죠. 군대에서 그래서 보면 이제 돼지 잡을 때 그 피를 빼내기 위해서 돼지를 또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꼭 군대 가면 뭐예요? 돼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돼지가 꼭 산채로 들어와요. 산채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추사병들이 그거 잡느라고 아주 힘을 많이 쓰죠. 근데 그걸 잡는 거 보면 이제 피 빼는 것 때문에 돼지를 좀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 돼지 목에 이렇게 힘줄을 타고 이렇게 혈관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돼지 목에 있는 그 힘줄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피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 돼지를 묶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병사들이 올라탑니다. 올라타고 이제 고참 병사가 이제 그 돼지 머리를 도끼로 한번 친 다음에 그 목에 있는 힘줄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뭐 쉽게 아주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피를 다 뽑아낼 때까지 죽여야 되니까 힘줄을 끊어내야 되니까 그 힘줄 끊어낼 때 막 돼지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울부짖음이죠. 막 울부짖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돼지 멱다는 소리예요. 그게 돼지 멱다는 소리예요. 피를 빼내기 위해서 좀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 목을 딸 때 피가 한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돗물 나오듯이 콸콸콸 나옵니다. 그걸 또 받아요. 그 돼지 잡을 때도 꼭 그 민간인들 몇 명이 그 피 받아가려고 꼭 와요. 이제 피 가지고 가서 이제 요리해 먹겠죠. 그래서 그 피로 이제 순대도 만들고 이제 선지 해장국도 이제 만들겠죠, 그죠? 요리한 피는 생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 좀 찝찝하다 그러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죠? 뭐 순대라든가 뭐 선지 해장국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 피로 조리된 음식을 찾아가서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아주 엄중한 명령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었죠?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을 막론하고 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시죠. 거기 레위기 1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군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육체의 생명이고 제단 위에 뿌려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용도였지 식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율법 이전, 또 율법 아래, 율법 이후에도, 율법 이후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나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창세기 9장 4절 6절 말씀은 이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내린 명령이죠. 그 전에는 이제 고기를 안 먹었죠. 고기를 안 먹다가 이제 고기를 먹게끔 이제 하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뭐예요? 율법 전의 사람이죠.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레위기 17장 14절은 뭐예요? 율법 아래 모세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피가 들어있는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수규한 결과로 성령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렇죠?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주 드리는 미사에 가톨릭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사에서 먹는 포도주와 빵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런 가톨릭의 주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모독입니다. 피를 마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 장차 어떤 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대환란 때 물 대신 피를 마시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어떻게 돼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런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또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자, 과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드리는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죠. 용서를 받았지만 무엇은 안 됐습니까? 구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구속하고 용서는 다른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구속되지 못했을까요? 용서는 받았는데 구속되지 못했어요. 왜요? 동물의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였죠. 자,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7절.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 7절.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놔야 될 구절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찾으셨나요?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자, 거기 보세요.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용서는 해서 덮어주기는 하겠는데 구속되지는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구속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죄는 용서받았는데 구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직접 못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있었죠? 낙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은 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활 승천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따라서 작게면 어떤 사람도 주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속, 리뎀프션이죠. 구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인들의 구속과 죄들의 용서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도 용서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속은 용서에서 덮어두었던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특히 신약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속, 몸의 구속은 언제 있는 것이에요? 휴거 때 몸이 구속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죄를 정결케 하는 것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2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교회는 지옥교회가 아니죠. 지옥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니버설 처치라고 얘기했죠. 지옥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죠. 우리 신실과 진실 침례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제 지옥교회입니다. 로컬 처치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와 지옥교회, 로컬 처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가죠. 그렇죠? 로컬 처치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6절 거기 보면 이제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자, 이것은 뭐예요? 물침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물입니다. 말 그대로. 물로 씻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점이나 주름인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작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그분만이 교회를 관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가 될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에 의한 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자신을 나타낼 때 점과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예비하시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에 의한 물로 성도들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성도들을 씻어주고 계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잡고 저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잡고 에베소서 잡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 말씀. 네, 말씀에 의한 물로 성도들을 씻어주고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본문은 여러 기독교 단체라든가 기독교 대학, 학교 등에서 교수나 선생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죠. 세족식의 근거 구절로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신철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형식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세상을 돌아다니는 발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은 진리시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신 분, 진리이신 분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는 것이죠. 자, 물은 또한 뭘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통한 물은 성령님의 주님에 대한 증언 혹은 말씀에 대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생수의 강, 성령님, 물, 성령님, 그죠?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렇죠? 네.
말로 씻는다는 것이죠.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는 허물로 인한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주름은 다름질로 그 주름을 바로 펴야 하는 것입니다. 점은 얼룩과 같은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건 역시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 세상에서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바로 펴야 하고 얼룩을 제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 구절 보십시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한번 보세요.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펴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자, 이 구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는 동물의 피죠. 동물의 피가 죄를 정결케 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아멘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송아지의 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가 아니라 암송아지 죄. 자, 이 구절은 민수기 19장 9절하고 관계가 있죠. 또 여러분들 민수기 1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9장 9절. 민수기 19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9장 9절.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암송아지 죄를 물에 풀어서 정결하게 하는데 쓴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의 는 붉은 암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민수기 19장 2절 3절도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민수기 19장 2절 3절. 민수기 19장 2절 3절.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사라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떠한 죄도 지으신 적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암송아지가 붉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아담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붉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옛사람 아담의 본성을 의미할까요? 아담의 이름 뜻이 무엇이었죠? 흙이었죠. 그렇죠. 흙입니다. 아담은 어디서 취해졌어요? 붉은 황토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번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붉은 암송아지. 또한 주님은 어떻습니까? 진영 밖,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불태워진 암송아지의 죄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신 후 우리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옥에 다녀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갈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셨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은 심장이 터질 듯한 갈증 가운데서 갈증을 해소할 만한 어떠한 음료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옥불의 진노의 심판을 모두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암송아지 제하고 지옥의 불꽃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지옥의 불꽃으로 태워진 암송아지의 제, 즉 지옥불로 심판을 받은 주님의 태워진 사체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죄를 정결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물로 씻음받은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후에 짓는 죄들은 주님의 말씀의 물로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자백하시고 계시죠? 자백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들 어디다 밑줄 되겠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거기 8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10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되는 이유죠. 진리, 말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죄를 자백한 후 자백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버려야 되겠죠? 버려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 죄를 정결케 하는 것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디도서 보십시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여러분을 씻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작업이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작업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가증스럽고 미워하며 서로 증오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감사치 않은 사람에게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모두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햇빛을 쬐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디도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3장 4절. 디도서 3장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사람, 여기서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 그렇죠. 인류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 인류를 위한 피뿌리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인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로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마치 무슨 의로운 행위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행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어떤 사람이 선택됐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후에 반드시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영접한다든가 믿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자유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는데 자신의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선악과를 먹을 권리도 주셨고 먹지 않을 권리도 주신 거예요. 먹을 의지, 먹지 않을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운 행위란 말 그대로 행위, 웍스를 말하는 것이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마음으로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자하심과 사랑과 더불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긍휼은 자비란 말로도 쓸 수 있죠. 긍휼 혹은 자비는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긍휼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치닫는 죄인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5절도 보십시오. 5절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오죠.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거듭남이 죄를 씻어줍니다. 거듭남이 죄를 씻어준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죄인을 말씀의 물로 씻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침례가 아니죠? 침례가 아닙니다. 이것을 또 침례와 연관시키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와 다시 태어남의 씻음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한 교리, 이 구절을 또 침례와 연관시키는 거짓 교리는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거짓 교리가 여러 이단 교회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출생, 거듭남, 중생 같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자, 그래서 본문 디도서 3장 5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듭남, 즉 중생이 죄인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리제너레이션, 거듭남, 중생 같은 말이죠. 중생이,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 바로 죄인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죄인을 씻는다는 의미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시죠. 적용시키십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사람에게 먼저 적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적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할례 하죠? 우리 육신에 붙어있던 혼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이죠.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련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씻는다, 워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제거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씻겨지기 때문이고 또 성령님에 의해 씻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씻긴다는 의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서도 진리시죠. 그죠?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세요. 또 성령님은 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일련의 일들은 씻긴다는 의미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겨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죠. 아담의 본성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7절 말씀에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키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자가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첫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죠? 무엇이 단절된 것입니까? 영이 단절된 것입니다. 영이 단절된 상태로 죽은 상태죠. 죽은 상태로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을 죽은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육신 안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새로워지는 것은 거듭난 시점부터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할 때까지, 즉 휴거 때까지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료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6절 보십시오. 6절 디도서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그렇죠? 지금 이 은혜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그리고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면서 믿는 자를 인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죠? 또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또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속죄에 대한 제물로 동물의 피를 요구하셨죠. 그러나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의 피를 좋아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의 고기와 피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구약에 드리셨던 모든 피들은 단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속죄 헌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피는 곧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7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반드시 들려주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다가 꼭 들려주셔야 될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죠. 찾으셨나요? 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과 교족해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를 자백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죄를 버림으로써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평생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